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저는 지난 주중 저 남해동에 내외동에 있는 부산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거래은행이 이제 교체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고 꼼꼼히 살피는데 1시간이 좋게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담당 과장과 함께 그 서류를 이 정도 두께 되는 100페이지도 훨씬 넘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장을 찍기 시작하는데 가져간 교회 직인과 제 인감 도장을 찍는데 요즘도 그렇게 도장을 많이 찍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직인과 인감을 꾹꾹 찍고요.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그 페이지를 반으로 접어서 그 다음 페이지와 또 연결하기 위해서 또 도장을 꾹꾹 찍는데 제가 좋게 한 120번은 도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계약서 하나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게 이렇게 중요한갑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할 본문들이 자동스럽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창세기 15장은 마치 한 테이블 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 앉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는 장면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쓱 내미는데 이런 내용을 내밉니다. 내가 너희의 몸으로부터 날 상속자를 통해 저 하늘의 뭇별같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주겠다. 내가 땅의 티끌같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저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서류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도장은 어떤 도장입니까?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서 저 하늘의 그 뭇별의 그 찬란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저것을 창조했다. 너 저 별을 헤아릴 수 있으면 한번 헤아려 보아라. 내가 저 일을 창조할 능력이 나에게 있고 내가 반드시 변함없이 이 약속을, 이 계약을 내가 실행하고 지킬 거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밤하늘, 그 우주쇼라는 엄청난 도장을 계약서에 꽝 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 밤은 황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밤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인지를 화각해주는 그런 도장과도 같습니다. 이 소리를 딱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는 6절 한 구절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미신 그리고 도장을 꽉 찍으신 그 계약서를 보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이 사실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 하실 방법과 시기와 그 과정을 그가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언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그게 될지 그걸 증명하고 이해가 되어져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익숙하게 압니다.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가장 먼저 이 믿으니라는 이 단어는 지지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지을 때에 버팀 기둥을 튼튼하게 딱 세워서 그 건물이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게 지지해 주는 것처럼 이 지지한다라는 단어가 믿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엄청난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기른다,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온 힘을 다하여 양육하고 돌봐서 반듯하게 자라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은 반드시 그렇게 귀하게 양육되어지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대로 되는 것을 그렇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양육하듯 돌보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용도와 의미는 이 믿는다는 단어는 확립, 확정, 신실, 충실, 그리고 확실하다, 보증한다, 신뢰할 만하다. 확실함, 확신, 신뢰, 보증,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믿는다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아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될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거될 만한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방법과 시기와 그 과정들이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그대로 될 줄 나는 지지하고 그것을 돌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확실한 보증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른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온전히 이해되는 것 없지만 그 하나님에게 나의 전부를 툭 던져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 이성, 나의 힘, 내 삶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에게 턱 맡겨버리는 것, 하나님께 내 전부를 주는 것, 그의 손에 그 안에 나를 던져 넣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란 이 본질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그렇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어려운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믿음의 본질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경험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믿음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일상은 영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 무너지고 멈춰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행위와 본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진단을 받고 무엇을 받습니까? 처방전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약국에 갑니다.
요즘 처방전을 내고 기다리면 약을 줍니다. 요즘은 이 파란 색깔은 위장약이고 이 색깔은 뭐 소화약이고 뭐 조금 설명해 주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현미경을 가지고 가루를 내어서 이 약의 성분을 다 조사하고 실험해보고 제대로 저 의사와 약사가 제대로 약을 제조해 줬는지 다 점검해보고 다 확정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빨리 저 하얀 건물집으로 빨리 보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약이 독이 들었는지, 그 약이 나를 죽이는 건지,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건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 약을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그것도 시간을 꼬박꼬박 잘 지켜서.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의사를 믿는 거고, 그 약사를 믿는 거고, 그 약의 효능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십니까? KTX를 타고 멀리 가십니까? 여러분이 기장을 만나서 당신의 실력이 어떻게 돼요? 이 비행기 엔진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이 가는 방향이 바른지 안 바른지, 이거 다 내 눈으로 점검해보고 이제 확신이 되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표 끊고 그냥 내 몸을 툭 그 비행기의 쇳덩어리 안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행위입니까? 그 기장과 비행기의 안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나 자신을 그 비행기 안에 툭 전부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본질은 그런 종교적인 신비한 광신도적이고 몰이해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그의 말에 나의 전부를 툭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믿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어떤 방법을 할지 몰라요. 언제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도 자기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말씀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툭 내어 맡기는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야말로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경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나의 모든 이성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 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그냥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여름 밤하늘 우주쇼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실 분이라는 사실로 그는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 믿음 앞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다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합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체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올바르다, 합당하다, 부합된다, 간주한다, 계산하다, 평가하다, 기준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반응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기준에 유일하게 합당할 수 있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야, 너는 나에게 합당하다. 이제 너는 나의 기준에 맞다. 너는 나에게 정말로 잘 어울린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도 많았고 연약했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합당하다, 너 나의 기준에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에게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이제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부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다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 나에게 합당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부 드리는 거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 믿음과 의로 여기심은 정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게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절대 100번 만번 죽어 깨어나도 이 일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적하고 작고 부족하지만 믿음이라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자기의 의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경배하고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함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건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죄악과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혈육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선한 행위로도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밤하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준비했던 그 엄청난 하늘의 우주 시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크고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들, 참 이스라엘인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전부 내어주기 위해서 그는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게 하셔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악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반열에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이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나 놓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손을 하나님께 다 펼칠 때에 하나님은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의로 우리를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란 오선지를 내어드리면 그분은 그 오선지에 기가 막힌 놀라운 악보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백성으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믿음과 의로 여기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를 전부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의로 여기심입니다. 믿음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됐다고 이제 너는 나에게 합당하다고 품어주시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의 믿음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이 반응은 이 놀라운 믿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 나에게 합당한 자라고 의로 여겨주십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길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완전한 선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아 그를 누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의로 여기심, 이 의로 여긴다는 단어를 신학적 용어로 쓰면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이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이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그가 75세 때에 하란과 그의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벌써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나이로 따진다면 그건 아브라함이 80세 혹은 82세 정도 되어진 시대입니다. 그가 75세 때에 떠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100세에 그가 아들 이삭을 낳으니까 그 중간쯤입니다. 그래서 80세에서 82, 3세 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100살이 되어지는 그때에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도 자기의 몸이 죽어서 생산할 수 없을 때에 되었을 때도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10살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그때에도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간 사건, 과거가 아닙니다. 그가 75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했고, 그가 80세가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렵게 여기셨고, 100세 때에도 그는 믿음이 없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110세 때에도 그는 믿음의 행위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조직적인 신학의 논리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성화로,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해지는 영화의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이 구원을, 이 믿음의 의로움을 시간적 순수로 지난날에 한번 있었던 사건으로만, 과거적 사건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오해를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그때 언젠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고백했고, 그때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어렵다 이김을 받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으로서의 거룩과 순종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기는 가는데, 굳이 꼭 그렇게 목매일 필요 없이, 꼭 그렇게 안 되어도, 노력하다가 좀 안 되어도 이미 칭의는 어렵다 하면 내가 이미 그 믿음으로 받아놨으니까 괜찮다, 안전하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버리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귀신 같습니다. 구원 얻지 받게 하지 못하는 믿음, 가짜 믿음을 우리는 이게 바른 믿음이냐 스스로 오해하는 경향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지나간 하나의 시간적 순수로 과거의 사건으로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지나간 하나의 사건, 과거에 묻힌 그런 사건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게 칭의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것이 믿음이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며 사람을 사귀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실적에 언젠가 지나갔던 사랑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랑 참이었죠. 사랑했죠. 그런데 언젠가 이런저런 이유와 오해로 이제 헤어져서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사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날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 믿음, 이 모든 관계의 생명은 하나의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고 의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내가 언젠가 한순간 그를 믿음으로 고백했고 나는 칭의를 받았다, 이제 나는 구원은 완전히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무관심하고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무관심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짜 믿음, 진짜 의로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로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날 언제 한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를 도무지 신뢰 없는 관계 속에 있다면 나는 지금 그를 신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뢰와 믿음과 의로움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생명을 잃지 않고 쭉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에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 무엇으로도 이 구원을 빼앗아가도록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한 번의 사건, 지나간 일의 과거로서의 완성일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야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지를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에, 100살이 되어서 아이를 주시겠다 할 때에도,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응으로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부어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점점 믿음과 의로움은 함께 계속 살아서 우리의 평생에 가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옛날에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좌절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나의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부 드릴 거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믿음의 삶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